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3면인데 신명기 13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수를 일어나서 섬기자 한다 하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8년 만에 중간에 한 번 왔었죠.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우리 이재열 안수 집사님 되시는데 집사님과 함께 개척 멤버로 우리 김성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엊그제 같은데 8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지금 넘치는 은혜 교회와 같이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우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의 실상,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그쪽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여러 섬기시는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일꾼들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은 이 교회 계속 못 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더욱더 그 감사한 마음이 이게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 교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실 거죠? 떠나지 않으시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 8년 전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세워지는 이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일꾼들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했던 그런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이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대체적으로 이 5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가운데 12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다름이 아닌 이 율법을 강론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다름이 아닌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론하는 말씀이 다름이 아닌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3장, 다름이 아닌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나누게 되면은요, 1절에서부터 5절은요, 이 종교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절에서부터 11절은요, 친족이라든가 친구가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12절에서부터 18절은요, 한 성읍, 즉 하나의 그런 마을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 즉 배교 행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다름이 아닌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름이 아닌 이 부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20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 두 계명이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계명 가운데 1순위, 2순위를 다룰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주는 것이 다름이 아닌 이 배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참으로 불순종하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우상 숭배를 자극하고 선동하는 세력,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아주 세밀하게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나옵니다. 한 성읍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떠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할 때입니다. 어떠한 불량배,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이 불량배는요,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깡패라기보다는요,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숭배에 깊이 물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에 깊이 물든 자들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다른 스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경우 마을 전체가 배교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소문이 들리게 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한 소문이 들리게 되면은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묻고 조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아서 이렇게 됩니다. 삼중으로 묻는 것, 또 조사하는 것,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 삼중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한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다름이 아닌 이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는 그러한 처벌이 상당히 가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요 억울하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성읍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이렇게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읍에서 우상 숭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잔혹한 처벌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처벌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마을 전체의 사람들, 어린애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 짐승들까지도 진멸해야 된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 원어상으로는요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토착 세력들, 이 토착 세력인 7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명하실 때 쓰였던 단어가 다름이 아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야 된다 라고 쓰일 때 나오는 단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하면서도 무시무시한 표현이 다름이 아닌 이 헤렘,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사람 지역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가나안 족속과 같이 이방 사람들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족을 죽이고 또 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깝고 슬픈 그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요,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용납을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처벌이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곳에서 얻게 되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리에다 모아놓고 완전히 불태워야 된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모두 제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얻게 되는 모든 물품들까지도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 바친 후에 그 도성은 다시는 건축될 수 없는 무더기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까지도 폐허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표본을 삼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지극히 경계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건 아니면은 가축이건 기타 이와 관련된 물건이건 간에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벌이 17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 진멸한 물건, 그 어떤 것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손을 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배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한 번영,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17절 중간에 보면은 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알려준 바에 따라서, 내가 지시한 바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는 가운데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에게 번성에 관한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 이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손 번영에 대한 그러한 약속, 이 규례의 순종 여부를 따라서,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교한 성읍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너희 조상에게, 너희 열조에게 하신 그러한 맹세,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규례들을 성실하게 지켜 행하면, 즉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침범해오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 이것을 뿌리치고 그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규례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일체의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처벌을 내리시는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사물들까지 모두가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잔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왜 그곳에 가게 하셨던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은 차마 그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러한 단호한 명령이자 규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배교 행위를 하는 것을요, 지극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이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최종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문제,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야,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알라신도 함께 섬기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쪽에 무슨 사찰에 가서 불곡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또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점쟁이가 뭐 이렇게 뭐 적어준 이 부적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경우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야. 우상숭배? 나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먼 문제야.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이 문제가 우리와 아주 밀접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신약 326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보면 우상숭배가 뭐라고 나옵니까? 탐심이라고 나옵니다. 탐심. 다른 말로 탐욕. 욕심이 다름이 아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기독교 외에 다른 미신을 추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욕심, 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다름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보물과 같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꼭 하나님이요,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뭡니까?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죠?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무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돈만큼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라든가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일평생 그것만을 매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명예라든가 권력이 보물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이 보물이 됩니다. 지식을 쌓는 것.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데 시간을 들이고 돈 이런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지식이 다름이 아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좋은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착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한다거나 그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름이 아닌 보물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간에 아니면 작든지 간에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물이 전혀 없어. 나는 욕심이 전혀 없어. 나는 그냥 인생을 대충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기에 나는 막 목숨을 걸지도 않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요, 보물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보물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들인 것입니다.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명예, 건강,
자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해 주신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되느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이루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방 놓는 그러한 회방꾼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새롭게 생긴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라든가 불교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대학교, 이렇게 됩니다. 대학교 앞에서는 다 껌뻑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와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의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유혹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 하나님과 다른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명예라든가 자신에게 있어서 동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지식, 무슨 자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주인의 역할에 행세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2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를 다 섬길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세상 재미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동시에 둘 다를 섬길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다른 신,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가고 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엇에 우리가 꽂혀 있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재능일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선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거기에 바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것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목표로 삼는다거나 그것만을 전적으로 매진하거나 거기에 미쳐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휘둘려서 그러한 것을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요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번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룰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우상에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우상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